할렐루야. 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야다 예호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딱 서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나니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시잖아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나도 흔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리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다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꾸중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 들 일이 아닙니다. 좀 참아주고 좀 배려를 좀 해주고 또 하나 공감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리를 딱 잡고 그 자리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여러분, 그 꽃이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72도를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됐습니다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7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역사의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러고요, 부부의 관계도 똑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만은 흔들리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질문이 있어야 그래야 뿌리가 깊어져요. 우리가 뭐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떠나버릴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는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아멘 속에 깊은 믿음의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갈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근육도 생기고, 씨름하면서 뭐가 이렇게 에너지도 생기고, 씨름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짱도 생기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든든한 그런 사람으로 커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좀 막 씨름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계속 물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만은 그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의 재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를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뿌리째 뽑히면 안 돼요.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뿌리째 뽑히지는 말아라. 그 뿌리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율법? 아니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천사들 신비한 존재이지, 영적 존재이지, 그러나 천사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모세?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모세가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골자입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울까? 대상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 구조가 있고, 한국 사람의 어떤 표현력이 있고, 한국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우리끼리는 다 통하지만 서울 사람한테 가서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 했어,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요 지금? 이게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과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대상으로 준 편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말아라. 우리 믿음의 뿌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리더자, 목회자가 됐던 영적 리더자가 됐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이야기는 remember,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 주의하여 보라. 그 이야기는 고려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패턴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시작은 별론데 끝이 참 좋은 사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 혹시 기억하세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문에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작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함께 신학을 했던 친구들이 33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빠져나오고 저 사람 빠져나오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 학교의 클래스에 자꾸 빠져나가요. 참 신학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등록금 낼 때만 되면 다 이구동성으로 등록금이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돈 있는 집에 자녀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등록금 하나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신학생들이 왔나 싶은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참 다들 이렇게 가난한가. 참 그랬어요. 참 한결같이 다 가난했어요. 전부 다.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런 좋은 배경과 경제력도 있고 뭐 그런 자녀들이 와서 신학을 하면 훨씬 더 신학에 집중하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너무 출발 자체가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어. 안타까운 케이스잖아요.
또 하나, 시작은 별론데 나중 결론이 참 좋은 사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여리고에서 살았잖아요. 세리장이었고요, 돈도 많았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시작이 별로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인생의 결론이 축복으로 결론을 이어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케이스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고 그의 출신이 막달라예요. 막달라. 이름으로 보면 참 재밌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든지 막 달라고, 축복도 막 달라고 그러고, 은혜도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도 막 달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영적으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좀 그렇게 나 써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좀 써주세요 해서 이 마리아는 이름 그대로 막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절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지금도 이제 절벽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그 출신의 마리아인데, 귀신이 7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 자체가 시작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결론이 좋았어요. 십자가에 있는 그 후까지 막달라가 끝까지 함께하고 부활의 첫 번 증인이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작도 좋고 결론도 좋은 케이스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분들은 시작도 참 좋습니다. 이분들의 지파 대표예요. 정탐꾼, 영어로는 스파이거든요. 12명 선택하잖아요. 그 지파 대표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다 돌아보고 나서 40일 후에 다시 와서 그들이 보고 온 이 정탐의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보고하잖아요. 와, 세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얘는 40년 동안 유목미로로 살았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먼지만 펄펄 나는 이 사막에서 끝도 없는 그곳에서 방향 감각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푸르른 산이 있고 저기에 들녘이 있고 물이 있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족이에요. 보통 190에서 2m 이상의. 그러니 여러분, 거구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같이 아담 사이즈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예요. 땅은 욕심나고 땅은 너무 좋은데 도저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다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하자. 그것은 하나님이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네시아 선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창립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자녀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는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작도 좋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하루 시작하시잖아요. 오늘 끝도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고마워요. 잘 살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유명한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서 그들의 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본받는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영어로는 s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분이다. 그런데 원래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 자신이다. 그래.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 자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이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천국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자신과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다 그래요. 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대상이 왔다 갔다 해요. 시계추 모양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흔들리는 것은 이해된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중심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중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라. 그 중심이 무엇인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이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 그 본질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는 변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복음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 넥타이가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옛날 이 넥타이는 옆에가요 무슨 손수건 모양으로
아주 여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넓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차고 이제 있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독일에 자녀분이 계셔서 독일을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넥타이 하나 사왔어요. 넥타이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 넥타이를 딱 보면서 그때 첫 번째 느낌에 무슨 혁띠를 주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넥타이가 좁은 거예요. 무슨 혁대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매보니까 그때 여기가 굉장히 넓었던 넥타이를 매던 시절인데 너무 이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목에다 이제 줄을 하나 걸었나? 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폭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넥타이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넥타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건희 씨가 했던 말 우리 기억하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근데 지금 마누라부터 바꿔. 뭐예요?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못 산다. 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니 변해라,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뒤로 밀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 좋아요. 근데 그것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교회는 자꾸 뒤로 밀려서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계속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기에 딱 서서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억납니다. 조한 오글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홀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해서 홀리우드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이제 상원 하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플린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상원 의원 거기에 원목이 되셔서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가만히 유심해서 보면 여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게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강대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지금 이 앞에서 미국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왜 지금은요 모든 것들이 다 비주얼 시대입니다. 옛날에 강대상 컸어요, 작았어요? 이 전체 강단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강대상 갖다 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강대상 잘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도소 가니까 거기가 있더라고.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인식되어지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도 그리고 사역자들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다음 복음 자체를 바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되시죠? 세상은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복음으로
전체의 주제를 그렇게 삼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예배를 오늘 저녁에 드립니다. 원래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달라져서 이제 내일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 선발대 15분이 계시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 8분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인도네시아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파송 예배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시 10분 리무진을 타고 광으로 가서 10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제가 돌아오는 것이 토요일 날 여기 도착하면 토요일 날 아마 새벽 2시나 2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주일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보통 체력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스케줄이어가지고 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도 안팔가댕 살림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헌당 예배 인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녀와서도 주일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보내놓고 꼭 새벽제단 일부러 꼭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가 선교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셔야 선교 현장에서도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해갈 수 있으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23명이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부탁돼요. 정말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고, 또 하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생일이잖아요. 72도를 맞이하는 생일이 되는데 우리 생일날 멋진 지금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2부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3부 시간에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아부하고 유치부인가 유년부만 연음성경학교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부서는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때는 좀 일찍 오셔야 자리 뺏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오셔서 3부 예배 시간에 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생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